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많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고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 수요일 또는 금요일, 주일 형식적으로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서신서 중에 7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배웠는데 복습하고 오늘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과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개요입니다. 에베소서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 3장 1절에 반복해서 확실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디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 서신의 특징, 수신자가 바울 서신의 제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및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범위가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이 쓰여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에베소가 어디죠? 7번. 다른 거 안 할게요.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하면 넘어가고 다음 퀴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몇 차 전도 여행 때 써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세운 교회 또는 만나서 복음을 많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때 육로를 따라가서 고린도에서 갱그라에 와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때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듣자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나머지 이 사람에게 구원과 성령 세례와 하나님 복음을 차례대로 잘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몇 년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3개월? 아닌데요? 3년도 아닌데요? 날마다 몇 년 동안? 1년 반? 아닌데요. 3년? 아닌데요. 총 3년 걸쳤고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전했다. 2년 동안 날마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거한 기간이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 나는 3년 동안
날마다 눈물을 흘려가며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3년이라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정했다라고 2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전후서? 전서. 예. 이게 좀 짜증이 났어요. 누구한테 짜증이 난 거예요? 예,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다라고 씁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보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안 변했다고 그랬어요? 네, 안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잠시 갔다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고,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누구에게 보냈었죠? 누구가 가지고 와서? 디모데. 근데 잘 안 됐다고 그러고 자기가 갔는데도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근심케 하는 두 번째 강력한 편지를 보내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못 만나고 어디에서 만났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죠? 고린도 후서. 다 까먹은 건 아니죠? 네. 이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온 디도를 만나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시우 질문 있어요? 네.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로마서. 아주 답을 거의 다 말해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의 상황과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육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두로에 도착해서 가이사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붙들렸죠. 네, 붙들렸다. 자, 그렇게 붙들린 것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어디에 로마에 몇 차 투옥된 당시? 네, 1차. 그럼 바울이 몇 차까지 투옥이 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총 3년. 3차. 세 번 정도 길게 감옥에 갇힌 걸로 나오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것은 언제라고요? 지금 방금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거는 3차 전도여행에서 어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붙들렸는데 거기 그냥 붙들려 있다가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감옥에 총독이 있는 감옥에 아주 호위병들이 다 있는 감옥에 가져놓고 재판을 하려고 가이사랴에 가서 붙잡힌 것입니다. 시온이 질문 있어요? 뭐요? 로마서 퀴즈? 로마서 퀴즈? 그게 무슨 뜻이죠? 로마서는 퀴즈를 안 했냐고요? 에베소서는 퀴즈 했는데 로마서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복습으로 물어봤죠. 그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는 길게 해가지고 2달인가 정도 했는데 로마서 끝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로마서 끝나고 복습 퀴즈를 할까요? 했더니
너무 짧게 끝났으니까 다음 거로 같이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끝날 때만 말씀드려서 집중하지 못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죠?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 케사르 로마의 시저 왕한테 가서 나 재판받겠다. 보내달라. 그래서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1차 감옥 생활을 하고 바울은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죽일 정도로 삼엄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감옥 생활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 어디에 붙들렸었죠? 네, 로마에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붙잡은 거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가망성이 없겠구나. 앞에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에베소의 교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질문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아까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었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못 갈까요? 보고 가요? 여기 빨리 한번 보고 갈게요. 가이사랴가 제가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고 가이사랴는 여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상황. 구원을 단순히 무엇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상의 역사로 단순히 내가 믿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구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의 의미를 축소하며 생각했다고 그랬죠? 성소? 아닌데요? 교회. 교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과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네, 이방인들과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부족했을까요? 예, 세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세. 그냥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무엇에 대한 진술? 구원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무엇에 대한 권면? 삶에 대한 권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장부터 6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첫 번째 상황을 구원을 단순히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구원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구원받았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 시간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주권이 누가 있는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울 정도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사고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을 뒷수습하고 그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결정된 대로 일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그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그것을 결정하신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아담이 타락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 계획 가운데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따라서 예정을 입었다.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는 어떻게 예정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정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예정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보아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네.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데 그 뜻과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난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우리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목적,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도록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이 질문 있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그럼 바로 질문할게요. 시온이가 모든 것을 예정했으면 로봇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움직이면 로봇하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그 위대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모든 뜻대로 다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온이가 제 아들로 태어나거나 시온이가 어디 학교에 가거나 시온이가 무엇을 먹을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다 결정하고 그 뜻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이는 오늘 점심 뭘 먹을지 또는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내가 이걸 먹을지 안 먹을지 선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는 대로 먹었어요. 급식 나온 대로. 급식에서 내가 먹을지 말지, 요거 맛 없으니까 2개 먹을 거, 3개 먹을 거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시온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많지만 타이든지 자이든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오른손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개를 삐딱하게 있거나 이렇게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온이의 선택 가운데, 시온이의 계획 가운데 시온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 행하셨지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 인격, 그 사람의 판단과 계획과 하고자 하는 뜻을 전혀 손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성이에요. 사람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프로그래밍이 되고 조절되는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우리 요즘은 좀 발전돼서 AI가 만들어서 학습하고 또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만들어봤자 로봇과 같은 그런 종류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아주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회사의 로봇 기술도 아주 발전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로봇가 아주 밀어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춤추는 로봇도 막 생기고 그런 것 보셨어요? 유튜브에 TV 같은 거에? 잘 안 보셨나? 저만 보나 보네요. 그런 H 자동차가 미국에 있는 로봇 아주 그 그룹을 사가지고 제 미래에 어떤 것들 하려고 하는데 그 로봇을 보니까 막 네 발로 개처럼 뛰어다니는 것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계단도 막 스스로 점프하면서 올라가고 밀어도 다시 일어나고 막 그러는 로봇더라고. 진짜 살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로봇가 발전되고 신기하게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 로봇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회사, 그것을 만든 개발자, 정말 뛰어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이 발전되고 발전되면 될수록 더 칭송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그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만든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범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게 이상하죠? 네. 네. 어떤 선택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 예정돼 있어. 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예정하셨고 모든 행동까지도 다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택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가요? 네. 아니면은 네. 만약에 내가 진짜로 선택하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데 못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했어요? 했죠. 선택을 했죠. 그 선택했을 때, 내가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졌을 때,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선택하고,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만 요거를 그러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묻고 해결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안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냐? 내가 선택했지 않냐? 내가 결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에베소 사람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태초 이전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작정하신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 선택되어지는 것, 그것은 택한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 내가 선택을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표현했을 때 이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놀라운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이해가 됐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것 같죠? 그건가요? 설명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가운데는 사람을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 판단과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범위 가운데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뭐 이런 표현을 그냥 사람들이 써요. 아무리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이 있다라는 뜻은 아닌데, 네? 뭐 부처가 다 안다는 뜻, 이런 뜻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예, 하여튼 잘 모르는 용어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람이 질문 있으세요? 네,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이해돼요? 네, 네, 네. 네, 모든 걸 작정하셨죠? 네. 네. 진노하셨다,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버리겠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는데 뭘 후회하시고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버리시겠다고 하시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뜻과 작정대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왜 저러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탄식하셨다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이 아니 하나님이 저러실 줄 모르셨나? 아유 어떻게 배반할 줄 모르셨나? 아니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할 줄 모르셨나?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러신가? 라고 할 때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예. 하진이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온이는 좀 끝나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온이에게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나 같은 자를 택하시다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대부분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뜻하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과 계획 가운데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동시적인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그 죄 없이 하는 그 대속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하셔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로 말미암아 대속되는 은혜,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됐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들을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인쳐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럼 내가 믿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치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동시적인 사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요거까지만 하고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교회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마지막 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미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것을 알기 원하시느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시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보면 모든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주권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리고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핵심적인 표현이 23절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하기가 쉽나요? 쉬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가득 차다. 어떤 수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아니, 여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가득 찼다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숨을 못 쉬는 것. 여기서도 숨을 못 쉬고 저기서도 숨을 못 쉬고 여기도 못 쉬고 여기도 못 쉬고 꽉 찼으면 충만하게 됐으면 어디서나 다 숨을 못 쉬어야 되죠. 왜 못 쉽니까? 물이 꽉 찼기 때문에. 물이 꽉 찼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물에 꽉 찬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이 꽉 찼다는 것은 여기는 숨을 쉴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충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향,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만물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통치가 어느 곳에서나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곳에 만물에 드러나시게 하는 그런 분의 충만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충만함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의 몸, 그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방, 만물 곳곳에 퍼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 권세,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팔짱 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통치가 그냥 일어나는가? 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데려오는가? 팔짱 끼거나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일어날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의 통치를 수행하는 몸으로서 있는 것이고, 세계 곳곳 우리가 처해진 곳곳에서 퍼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방의 곳곳에 퍼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의 몸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교회이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셨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 만망에서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교회가 크거나 적거나 왜 이렇게 세상에 밤길을 들어보면 십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곳곳에 퍼져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길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통치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는 한 평생, 한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거 또 하면 너무 머리가 터지실 것 같아서 할 게 많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구원과 교회만 오늘 살펴보고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이해가 됐어요?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은이 혹시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네?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안 들렸어요.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모양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또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미천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깨달은 자로서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또한 교회를 개척하도록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또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